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한국 타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6주제 범천 상류따의 S6의 제1장 첫 번째 품의 S6의 6번부터 SU6의 10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길이가 길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더 여기에 마음 집중을 하셔서 이거를 또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문맥이 좀 끊어질 것 같아서요. 조금 길이감은 있더라도 요렇게 해서 한 주제에 보통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경전들이 한 그 제 장에 매 장마다 소개되어 있는데 요 10개의 경들을 5개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하셔서 그리고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같이 펴셔서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또 집중하시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S6의 6번입니다. 브라마 로카 수따 브라마 로카 수따 범천의 세상경입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 범천과 수따와싸 벽지 범천이 세종께 다가갔다. 자, 여기에서 벽지 범천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주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고 갑니다. 벽지 범천은 빠제까 브라흐마를 옮긴 것이다. 복주서는 벽지 범천이란 혼자 사는 에까 짜리 범천인데 해중과 함께하는 빠리싸 짜리 범천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기를 여기서 벽지, 빠제까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벽지라는 말은 혼자, 에깨까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깨달았지만 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부분을 벽지불이라고 하듯이 빠제까 푸따라 하듯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지만 해중과 함께 하지 않는 범천을 벽지범천, 빠제까 브라마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범천이 수따와싸 벽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신 세존께서는 홀로 앉아 계시므로 지금은 세존을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범천의 세상은 부유하고 번창하지만 그곳의 범천은 방이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자여 오시오. 우리는 범천의 세상에 갑시다. 가서는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합시다. 그럽시다 존자여라고 수따와싸 벽지 범천은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수따와싸 벽지 범천과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세존의 곁에서 사라져 그 세상에 태어났다. 범천은 두 범천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범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존자여,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의 곁에서 오는 길입니다. 존자여, 그대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범천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청개의 분신으로 자신을 낮춘 뒤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나는 이처럼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이처럼 크나큰 위력을 가졌는데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침견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브라마 벽지범천은 2000개의 분신으로 자신을 놔둔 뒤 그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그대와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졌고 더 큰 위력을 가지셨습니다. 존자여, 그러므로 그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 범천은 수브라마 벽지 범천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여기 이 궁전에는 300의 금시조와 400의 백조와 500의 독수리가 있나니 범천이여, 참선하는 나의 이런 궁전은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도다. 수브라마 벽지 범천이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읽습니다. 그대의 이런 궁전,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기에 장엄하긴 하지만 물질의 결점과 흔들림을 보기 때문에 지자는 물질을 기뻐하지 않는다네. 자, 여기에서 물질의 결점이란 루페라낭이라는 물질에는 생김과 노화와 부서짐이라 불리는 결함이 있다는 말이다. 항상 흔들림이란 물질은 춥고 덥고 등에 의해서 항상 흔들리고 동요하고 부딪힌다는 말이다. 수브라마 벽지 범천은 여기서 물질로 만들어진 궁전이라는 것은 온의 하나일 뿐이며 그래서 무상한 것이라고 그 범천을 타이르고 있다라고 주의 노용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 범천과 수따와싸 벽지 범천은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한 뒤 즉시 거기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범천은 나중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갔다. 이렇게 해서 브라마로카 수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6의 7번 코칼리카 수따, 꽃갈리가경 이렇게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낮 동안에 머문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 범천과 수따와싸 벽지 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 범천이 꽃갈리카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자는 꽉 막힌 범부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주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다음 경으로 넘어갑니다. 상류단 니까야 6의 8번입니다. 띠사까 수따, 띠사까 경입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낮 동안에 머문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마 벽지 범천과 수따와싸 벽지 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따와싸 벽지 범천이 까따모다 까띠싸까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자는 꽉 막힌 멍텅구리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류단 니까야 6의 9번입니다.
뚜뚜 브라마 숫다입니다. 뚜뚜 범천경입니다. 그 무렵 꽃갈리까 비구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뚜뚜 벽지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꽃갈리까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사는 허공에서 꽃갈리까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에 주에서 이 뚜뚜 범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뚜뚜는 꽃갈리까의 은사인 뚜뚜 장로였다. 그는 불안가를 얻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때 그는 땅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들려오는 꽃갈리까가 가장 나쁜 말로 상수제자 사리붓다와 목갈라나 존자에 대해 비행을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만날 때까지 그 가련한 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 장로들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도록 내가 그를 훈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와 같은 경전의 내용들이 개송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꽃갈리까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시오.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온유한 자들이라오. 도반이여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뚜두 벽지 범천이여.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그대가 불안가를 얻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나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그대의 잘못이나 보십시오 한 이유가 또 주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행한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자기의 이마에 있는 큰 혹은 보지 않고 겨자씨만한 종기를 가지고 나를 질책하려고 생각하는가라는 뜻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한다. 복주서는 다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한다. 얼마만큼이라는 것은 불안가를 얻은 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세존의 말씀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대의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그것은 한계를 잴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불안자란 안악감이란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다 버린 자들이라서 여기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사경과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 얼마만큼인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불안가를 얻은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뚜두범천은 꽃갈리까의 사악함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의 개송을 읊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뚜두벽지범천의 개송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는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이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로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니라뿌 동안 그리고 오 아쁘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지니 해서 이렇게 해서 상률단 이까야 6의 9번 뚜두범천경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님이 하나 또 주의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악의 패로 옮긴 언어는 깔리인데요. 인도 정통 노름의 4가지 패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패를 일컫는다.
인도의 정통적인 노름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패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고 한다. 패에는 네 가지가 있다. 가장 좋은 패는 끄르따라고 하며 그 다음은 뜨랬다, 그 다음은 두아빠라라고 하고 가장 나쁜 패는 깔리라고 한다. 그래서 인도문은 전반에서 깔리는 사악함, 불운, 제약 등의 의미로 쓰인다. 한편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네 가지 패를 시대 구분에도 적용시켜 부르는데 끄르따 유가는 참된 시대라고도 불리듯이 가장 좋은 시대를 뜻하고 있다. 이런 시대는 점점 타락하여 차례대로 뜨레따 유가, 두아빠라 유가가 되고 마침내 가장 나쁜 말세인 깔리 유가가 된다고 한다. 힌두 신화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깔리 유가 말세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불교계에서 흔히들 말하죠. 이 말세, 이런 말세, 이런 말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앞붙다, 뭐 32앞붙다, 5앞붙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꽃갈리가 경, 우리 이 그 다음 경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주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언급을 하고 지금은 상류다니까야 10번에 꽃갈리가 숫다 2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꽃갈리가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꽃갈리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꽃갈리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가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가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해하라.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온유한 자들이니라. 두 번째로 꽃갈리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같은 내용이 중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께서는 꽃갈리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로 꽃갈리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꽃갈리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가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가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해하라.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온유한 자들이니라. 그때 꽃갈리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꽃갈리가 비구에게는 겨자씨 크기의 종기가 온몸에 생겼다. 그것은 처음에는 겨자씨 크기였다가 녹두콩 크기가 되었고 녹두콩 크기였다가 완두콩 크기가 되었고 완두콩 크기였다가 대추씨 크기가 되었고 대추씨 크기였다가 대추 크기가 되었고 대추 크기였다가 아말라까 열매 크기가 되었고 아말라까 열매 크기였다가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익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터져서는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그는 까달리 파초 잎사귀들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꽃갈리가 비구는 그 병으로 죽었다. 꽃갈리가 비구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자, 여기에서 홍련지옥이라는 것은 빠두마 니라이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홍련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간대지옥에서 빠두마의 숫자, 즉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수를 빠두마, 홍련이라고 하는데 이 빠두마의 숫자 동안에 불에 굽히는 어떤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홍련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이죠.
그때 쌈바띠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쌈바띠 범천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꽃갈리까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리까 비구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쌈바띠 범천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뒤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거기서 사라졌다. 세종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쌈바띠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내게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내게 절을 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쌈바띠 범천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세종이시여, 꽃갈리까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리까 비구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쌈바띠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내게 절을 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사라졌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깁니까? 비구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참으로 길어서 몇 년이라거나 몇백 년이라거나 몇천 년이라거나 몇십만 년이라고 숫자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비구여, 그것은 가능하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꼬살라의 20카리, 요 카리는 도량의 단위인데 1카리가 약 2부세, 1부세는 약 36리터로 약 2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요. 그냥 이렇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수학, 산수는 저는 X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꼬살라에 20카리 분량의 참깨를 실은 수레가 있는데 사람이 100년 지날 때 하나의 참깨를 주워간다 하자. 꼬살라에 있는 20카리 분량의 참깨가 이런 방법으로 다 멸진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의 아쁘다 지옥 기간보다 더 빠를 것이다. 여기 앞에 아쁘다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여, 20 아쁘다 지옥이 1 니라뿌다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니라뿌다 지옥이 아바바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바바 지옥은 아하하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하하 지옥은 1 아따따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따따 지옥은 1 수련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수련 지옥은 1 소간디까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소간디까 지옥은 1 청년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청년 지옥은 1 백년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백년 지옥은 1 홍년 지옥의 기간과 같다. 비구여, 꽃갈리까 비구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홍련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을 10개의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쁘다, 니라뿌다, 아바바, 아하하, 아따따, 수련, 쿠무다, 소간디까, 그 다음에 청년, 우빨라, 백년, 뿐다리까, 홍년, 바두마, 이렇게 해서 10개의 지옥의 이름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읽은 것도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꽃띠는
10의 7승이고요. 1빠꼬띠는 10의 14승, 1꼬띠 빠꼬띠는 10의 21승, 1나후따는 10의 28승, 1 닌다후따는 10의 35승, 1 아뿌다는 10의 42승, 1 니라뿌따는 20 곱하기 10의 42승. 요렇게 해서 여기 기간들에 대해서 숫자로 정렬을 해 놓았습니다. 주에서.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만 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채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채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의 채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채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가 36 니라뿌따 동안 그리고 5 아뿌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이렇게 해서 상류단 니까야 6의 10번 꽃갈리까 숫다 꽃갈리까경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또 5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네. 조금씩 길이감이 길어지기는 하나 어쨌든 꾸준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집중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그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네. 제가 그때 한번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요. 어떻게 구독자 한 분이 후원 계좌를 조금 알려주십시오 해서 제가 항상 요게 상류단 이까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이 후원 계좌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후원 계좌를 올려놔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끔씩 이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정혜영 구독자님은 조금 몇 개월째 계속 이렇게 이 삼보디선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월에는 또 큰 보시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태연님께서도 이 후원 계좌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태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분은 성함이 잠시만 네, 우리 강대식 구독자님, 구독자님께서도 지난달 2월달에 또 후원 보시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연락처도 없고 뭐 대면한 적도 없는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의 요 방송을 보시고 감사한가, 그리고 스님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이게 이상이 되네요.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다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